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1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어떤 비유의 말씀이죠? 성경에는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또 어떤 성경에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18장 1절에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일 무릎 꿇고 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항상 기도인가요? 그게 아니죠. 항상 기도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습관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일이, 어떤 결정의 어떤 이제 내용들이 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부탁하기 전에 잠시 그 일을 하기 전에 묵도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도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항상 그 전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이신 거죠. 이른 새벽에 늦은 밤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매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이러한 습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면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항상 기도하면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번 기도하고요, 조금 기도하고 에이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 우리가 보면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죠?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악한 자를 먼저 앞세우시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한 가지 떠올려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역이 무엇인지도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게 좋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곧 사람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고 있어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개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곧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구라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나 멸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많이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예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을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차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차별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정말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무시할 수 없고요, 차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차별하는 것 자체,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을 부정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 차별하는 것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것이 또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사람을 무시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도 자체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인 거죠. 그 성도 한 사람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기꺼이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인데 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그를 무시하는 거죠. 그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군에서 사단장 당번병을 했잖아요. 이 군인들이 요즘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 또 이제 무서워하는 부대는요, 이 헌병대였습니다. 해병대, 기무사 이런 게 아니라 헌병대죠. 군인 경찰이잖아요. 헌병대 감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눈치 보며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사단장 당번병이니까 이 헌병대 대장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사병이잖아요, 그렇죠? 의무 복무 끝나면 제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단장이 저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사병, 병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장 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나 잘하고요, 너무나 친절하게 저를 대해 주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장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존재인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한다. 이게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은요, 결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재판관 어떤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자이다, 불의한 자이다. 이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악한 재판장에게 누가 찾아와요? 우리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 그 과부는요,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가장 멸시받는
그 사회적 약자였죠. 하필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교만한 자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계급이 낮고요, 가장 미천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과부는요, 이 재판장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왜요? 그에게 원수에게 당한 억울한 일,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부가요, 우리 재판장에게 뭐 선물 달라고 온 거 아닙니다. 뭐 개인적인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거 달라고 온 게 아니죠. 그것은 재판장이 할 일도 아니잖아요. 이 과부가요, 이 재판장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재판장인 걸 알면서도요, 무시당할 줄 알면서도 이 재판장에게 온 이유는요, 그에게 억울한 사정,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억울한 사정과 원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장이잖아요.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담하는 사람은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뭐예요? 공권력이 있잖아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 그 재판장이 공의를 요구하는 일, 그 일을 가지고요, 재판장에게 가면 재판장은요, 공의에 맞춰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요,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이 재판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요,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뭐 뻔하죠, 그렇죠? 아마 이 재판장은요, 이 과부가 왔을 때 그 옷차림, 그 행색 보고요, 아마 문 앞에서 쫓아냈을 겁니다. 너 같은 자가 왜 나한테 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야, 나는 너 같은 존재는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은요, 심한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자기의 억울한 것들, 자기의 원한을 그에게 재판장에게 이야기하기도 전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쫓겨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그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왜요? 이 재판장 위에는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당신 아니면 나의 이 억울한 것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도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기분이 나빴겠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또 이제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아주 고급차에 탄 이 기름을 넣어온 그 운전자가요, 돈을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 뿌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유원이 그 돈을 주우면서 눈물을 흘린 거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재판장이요, 과부에게 하는 것은 그 정도 약과죠, 그렇죠? 얼마나 모질게 되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이렇게 갈 텐데 과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 억울한데 내가 아무리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당신밖에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이건 정말 억울한 거야. 당신이 공의롭게 재판만 하면 내 이 억울한 것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마음 가지고요, 말씀이 뭐라고요? 자주 찾아갔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것, 매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이 자주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이 과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맨날 재판장 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재판장에 가서 매일 무시당하고요, 매일 멸시당해도 내가 그거 참고 견디면서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에 호소하고 또 호소한 거죠. 그럴 때 재판장이 어떤 말을 하는 거죠? 4번에 보면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당연히 안 들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또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한다는,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해. 아무리 봐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이 과부는 끝까지 나를 따라다닐 거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이 재판장이요, 그 과부가 원하는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과부가 억지로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으니까, 원한이 있으니까요, 공의롭게 그 재판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는 거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재판장에게 매어 달리니까 그 재판장이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요, 공의롭게 재판에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해석도 주시는 거죠.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가 어떤 말을 했어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뭐예요? 밤낮 그 택한 백성의 그 원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악한 자도요, 그에게 와서 그 원한을 호소하고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그런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니시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원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한은 뭐죠? 공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요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선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필요를 가지고 이거 나 갖고 싶은데요,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해달라고, 내가 원한이 있으니까 그 공의를 행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7절에도 뭐예요?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원한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하라. 그 하나님의 뜻은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개인적인 그런 뭐랄까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긴 모든 것을 구하지만 내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원한 공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뗐으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좋은 말로 하면 뭐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니까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주 비유들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요, 어린 자녀들이 장난감으로 쓴다고요, 시카를 달라면 우리 주실 부모들이 있나요? 아무리 들어 누워가지고요, 막 떼쓰고 그런다고, 에이, 몰라, 시카 던져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못된 부모도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그렇죠? 아무리 간절하게 외치고요, 아무리 구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원한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지, 그 뜻에 맞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항상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먼저 무엇이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기도 미리 바라보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죠. 물론 우리가 어때요? 아주 분명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렇게 기도했음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성전을 짓기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까지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목회자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나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성전을 짓는 건 누가 맡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아들 솔로몬, 다윗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성전을 짓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다윗은 아닌 거였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기도했는데 때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인 줄로 알고 기도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줄 알았어. 하나님께 유익한 줄 알고 내가 그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구한 것 아닌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A를 구했는데 B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죠. 우리가 B를 구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A를 구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B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B를 알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이것을 알고 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뜻을 알고요. 또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선한 것을, 더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것에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요, 내가 비록 잘못 구해도요,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뜻대로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간절하게 구해야죠.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 과부는요, 자주 재판장을 찾아왔습니다. 간절하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 밤낮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자꾸 구해야지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한 번 기도했는데 주시면은요, 내가 그냥 얻은 것처럼 생각되는 거거든요.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선물, 우리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은요,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요. 6번이나 바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스스로는 무서웠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름 바꿀 때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화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요, 너무나 얼토당토않게, 아니 50명이면 끝내야죠. 한 번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6번이나 바꾸면서 하나님께 50명에서 10명까지 그렇게 내려오면서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했으니까 너무나 황당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브라함은요, 조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제사장 엘리가 봤을 때 술 취한 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지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요, 정말 목숨 걸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나 자신이 뭐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종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서 처음에 악한 재판관을 비유의 인물로 두신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잖아요. 그 과부가 그렇게 호소해도 뭐예요? 안 듣는 겁니다. 근데 과부는요,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더 간절히 그 악한 재판장에게 호소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수 있다는, 우리는 정말 교만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당연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그냥 당연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재판장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때요? 안 들어주면은요, 역정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마치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종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내가 높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때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요, 열받는 겁니다. 화내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 때려쳐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과부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나를 무시하시고, 왜 다른 사람 보면 기도 잘 들어주시고 금방금방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야? 왜 나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야? 하나님 좀 차별하시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과부는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그렇게 재판장에게 갔는가? 왜 갔어요? 그 재판장 이후에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물론 그러지 아니하시지만 나를 멸시하고 차별하면 어떻습니까? 어찌됐건 내가 간절히 매달려서 그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님의 사역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매칭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가나안 여인의 사역까지죠. 예수님께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떡을 아들들에게 주지 왜 떡을 개에게 던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뭐라고 비유한 거죠? 나는 개 같은 여인인데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능력을 행해도 너 같은 게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너희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받는 자인데 내가 왜 너희에게 너의 말을 들어주고 너에게 능력을 행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간절함, 그렇죠? 이 여인은요, 무시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무시하세요. 하지만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시당한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시하세요. 나는 개처럼 취급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께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 믿음대로 그 딸을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매정하게 불의한 재판관처럼 말씀하신 이유를 알려주시죠.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요.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멸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이,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더 무시당하겠습니다.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딸을 고쳐주신 주의 역사가 오늘 교회의 말씀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8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요. 항상 응답 받을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것처럼 내가 멸시당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마지막 때에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응답을 해서 두 가지 요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간절히.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둘이요, 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없이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짖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뜻대로 그 다음에 뭐요? 간절히 기도해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해하게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하면 돼. 간절히 기도할 필요 없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죠. 겟세마네에서요. 그 땀구멍에서 피가 솟아 나오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뜻을 몰라서 그런가요? 가야 하실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아시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뜻이 분명해도 하나님이 아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몸에서 피가 나오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냥 5분 기도하면 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면 돼. 우리가 뭐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요. 그 주님의 기도를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우리 모두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뭐 하셨다고요?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늦은 밤에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기 전에 병자를 고치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겟세마네에서 습관을 쫓아가지고 또 기도하시되 그 몸에서 피가 솟아나오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못해도요. 그만큼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제가 이 시대가 참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과연 이 시대의 목회자들 가운데서 성도는 할 말 없고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자, 교역자 수련회 가봐도요. 길어야 10분, 짧으면 5분입니다. 솔직히 상을 엎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회한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 성도들이 그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오늘도 제가 이제 전체 기도 제목 내놨지만 우리 군의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투병하시면서 또 치료받으면서 또 코로나 감염되신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나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러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요. 질병이 없는 가정,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놔두고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어떤 분이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이 찾아와서 한참 이야기하고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도해야 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렇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자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요.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왜 기도도 하지 않고 왜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지 않으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요.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만큼이라도 오늘 말씀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고요. 주님 오실 때에 그런 믿음을 찾기 어렵지만 우리는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다 목이 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맑은 모습도 좋지만 맑은 목소리도 좋지만 너무 부르짖어가지고 내 목이 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거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부흥을 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단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지 않은 목회 그만둘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런 목회자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요. 그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6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